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구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가 어떤 능력이 되는지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말을 못하게 꽉 잡고 있던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자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게 되고 말 못하게 잡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게 되자 이제 그가 말을 하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원래는 말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말을 했던 사람이 귀신 들리면서 말을 못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하게 됐다라는 것을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큰 기쁨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또 예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요, 명확하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 시점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고쳐주셨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와, 우리 주님이 고치셨구나 라고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 많은 무리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먼저는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간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이게 어디서 온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셨냐라고 하면서 그들끼리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떻게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함합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이 능력이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 즉 사탄의 속임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악한 자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기록을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조금 더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좀 더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지켜보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정말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는 둥,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둥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회피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났고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하며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외면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은 거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의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그렇게 많이 변론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말에 있어서는 강하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 가정이든 스스로 분쟁하는 곳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의 왕국을 사탄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왕국은 분열할 것이고 자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물러나게 한다면 결국 사탄의 왕국은 분열되는 거고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도 당시 유대인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은 대체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금 사탄과 연합해서 사탄을 쫓아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심으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과 기적,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도래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세상 주관자가 주관하고 있었던 이 사탄의 왕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 기적, 이적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과 연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사탄의 왕국에 치고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지금까지 귀신의 수중에 있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통치에서 해방되었고 말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펼쳐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 2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은 지금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굴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 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죠? 지금까지 사단이 자기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귀신 들린 자를 붙잡고 있었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가장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고 그 사단의 왕국이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킨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한 자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성취한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쭉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선포되었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머리를 치는 사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3절 마지막 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는 지켜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뒤로 빠져서 구경꾼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중립을 선언하는 자들, 그냥 지켜보자,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자는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 자는 나를 반대하고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시며, 누구도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으면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구경꾼으로 남아서도 안 되고 적당히 거리를 둬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주님을 거스르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죠.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왜곡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있다 좀 더 두고 보자라고 하며 결단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결국 사탄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직접적으로 임한 증거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결국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이고,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 못하던 자의 입을 여시고 정말 죄와 아픔과 귀신에 눌려 살아갔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결국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죄와 중독에 눌려서 정말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적당한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 편에 서거나 주님을 등지는 것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편에 서거나 주님을 등지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꽉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안에 오늘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